성경에는 한 가지 예언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원근 미래를 함께 예언하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중복 예언과 한 줄기 나무, 여러 가지에 달린 과일과 고구마 줄기 뿌리마다 매달린 고구마처럼 한 가지 예언을 말하면서 그것과 연관된 예언들이 함께 기록된 말씀이 여럿이 있습니다. 면직물에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연결돼 질 좋은 옷감이 만들어지고 고급 양탄자와 비단, 스카프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그림이나 무늬가 수놓아져서 더 값비싼 상품이 되듯 하나님의 예언 말씀도 한 가지 예언으로 끝나는 단일 예언이 있고 두 가지 이상이 조화를 이루는 다중 의미의 중복 예언도 있으며 하나의 예언이 여러 가지 예언으로 연결된 사실고리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예수 재림과 천년왕국을 예언했고 26장 19절부터 27장 6절에서는 예수의 공중 재림으로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바로 대환란에서 성도들이 안전한 피난처 지하 밀실로 도피하여 보호받을 것과 예수의 지상 재림과 지구촌 심판을 예언했고 계속해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의 예언대로 용과 사단 마귀인 날랜 뱀 The Piercing Serpent 리오야단을 결박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둘 것과 예수의 지상 천년왕국을 예언했으며 65장 17절로 25절에서는 새하늘 새 땅과 천년왕국을 함께 예언했고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서는 선지자 요엘 시대 당대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재기불능,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800년을 뛰어넘어 말세의 시작인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의 이른비 성령의 역사 그리고 다시 2000년을 뛰어넘어 말세 끝자락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 그리고 연이어 살아남은 하늘과 땅에 있게 될 지구촌 대환란의 천재지변 우주적 재앙과 적그리스도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들 중에서 야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을 것까지 짧은 5절로 2800여 년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미가서 5장 2절로 9절에서 2절은 예수의 초림 예언이고 3절로 9절은 예수 지상 재림과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와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릴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7장 1절 2절은 지구촌 성도들의 지상에서 증발해 사라져버리는 공중수고 예언이고, 3절로 6절은 지구촌에 있을 대환란의 참상을 예언한 말씀이며, 그때는 가장 선한 사람이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사람이 찔레 울타리 같은 악하고 무자비한 시대, 이웃도 친구도 품에 누운 여인도 믿을 수 없는 불신 시대,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는 시대,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 시대가 된다고 예언을 했고, 7절부터 13절은 천년왕국 때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음 3장의 총 53절로 된 짧은 책 스바냐서는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핍박으로 곤고하고 가난해진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함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며, They will take refuge in the name of the Lord.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렘넌트가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했으며, 스가랴 1장 16, 17, 2장 6절로 13절, 6장 9절로 15절, 8장 1절로 8절은 주전 538년 고레스의 조서로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예언하다가 주전 536년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주전 516년 성전 건축을 20년 만에 완성한 성전 건축을 예언했고, 25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천년 왕국 성전 건축을 예언했으며, 9장 9절로 17절에서 9절은 메시아 초림 예언이고 10절 11절은 예수의 재림 예언이며, 12절로 17절은 아마겟돈 전쟁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에게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의 예언이고, 스가랴 14장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과 메시아의 천년왕국을 예언한 말씀인데, 1절로 3절은 아마겟돈 전쟁 시작, 4절로 7절은 메시아 예수의 재림, 8절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과 같이 천년왕국 성전에서 지구촌을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9절로 11절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수께서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실 것, 12, 13절은 에스겔서 38장 39장 말씀처럼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아마겟돈에서 어떻게 파멸할 것, 14절 15절은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이 얻을 승리, 16절로 21절은 아마겟돈에 참전했던 세계 열국 중에서 666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6절로 4장 6절은 극렬하게 불타는 풀무불 같은 대환란의 날에 야훼를 경외하고 존중하여 온전한 11조를 성수하며 자기 신앙을 잘 지킨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의 지상 재림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이 세상에 보낼 것을 예언했습니다.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에서는 석탄을 태워서 달리는 옛날 전기차가 정차한 채 가끔씩 신연기를 뿜어내고 기적 소리를 내면서 출발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리듯이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이미 활동 준비가 끝났다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오늘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와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 독일, 이태리, 프랑스, 로마 교황청과 모슬렘과 타락한 개신교 교회들과 세계 각국의 좌파 세력 연합과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는 세계 각처에서 이미 자기들의 활동 준비가 끝났음을 과시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적그리스도는 역사 무대에 나타날 수가 있지만,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등장을 막고 있다고 했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옮겨질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날 수 없다고 했는데, until he is taken out of the way, 성도들이 수거되면 즉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평화조약으로 중동에서 평화로운 3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마각을 드러내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을 파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환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용과 사단 마귀에게서 받은 파괴적인 자기의 권세를 과시할 것이다. Showing himself that he is God, displaying himself as being God. 그것이 후 3년 반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져 넣음으로 적그리스도의 흉폭 통치 시대는 끝나고 지상에는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적그리스도는 지구촌에 나타날 준비, 지구촌을 접수할 준비, 지구촌을 통치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성도의 수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 예언은 하나의 예언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원근 중복 예언이 있고, 하나의 예언이 여러 가지 예언으로 연결되는 사슬고리 예언도 있으며, 하나의 예언으로 끝나는 단순 예언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제3성전과 휴거의 징후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The Great Olivet Prophecy, 감람산 대예언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공관복음의 예수 종말론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 직전에 지구촌에 있을 징조와 징후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한 사람이 Master, see what manner of stones and what buildings are here. What wonderful stones and what wonderful buildings.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도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에돔 출신 이방인 헤롯이 BC 40년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 왕으로 임명을 받고 돌아와 3년 뒤 주전 37년에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으로 즉위하자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지지를 받지 못하자 유화 정책으로 주전 20년에 옛 솔로몬 성전터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 9년 만에 완성을 했고 성전의 한 변의 길이가 500큐빗 대략 225m 정도 될 정도고 신대리석으로 지은 헤롯 성전은 고대 불가 사이에 하나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세부공사는 추후 63년경에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종말론을 가르치던 때에도 성전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그때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여서 성전은 아름다웠습니다. 심지어 대리석 성전 건물은 태양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여서 그 아름다움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이구동성으로 성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큰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Not one stone shall be left upon another which will not be torn down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Tell us, when shall these things be? And what sha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world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강론을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종말론 강해입니다. 첫째, 제3성전 환란성전입니다.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말할 때 예수께서 이 큰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종말론 강해로 대답을 대신하신 예수의 가르침은 본문의 예언이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울 것으로 끝날 단일 예언이 아니고 예수 초림 시대와 예수 재림을 함께 예언하신 원근 중복 예언으로 세상 종말에도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다시 불태워질 것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제3성전 환란성전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전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 환란 성전, 제4성전 천년왕국 성전이 있는데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480년경인 주전 952년 솔로몬이 현재 시가로 대략 750억에서 1000억 달러의 건축비를 들여서 7년 6개월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지만 제사장, 선지자,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타락의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범죄로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돼 불타 없어졌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후 사마리아 총독의 반대로 16년을 중단했다가 20년 만인 주전 516년에 완공한 성전인데 500년 후인 주전 20년경 헤롯이 파손된 성전을 모두 헐고 새롭게 건축을 시작해서 9년 만에 12만 명이 예배할 수 있는 거대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주후 63년 80년에 걸쳐서 모두 끝내기까지 주전 169년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에 의해서 파손된 것을 주전 164년에 유다 마케베오가 성전을 보수했고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파손된 것을 주전 20년경에 헤롯이 새롭게 대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80여 년이 지난 주후 63년경에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헤롯 성전은 수르바벨의 성전의 연장이기 때문에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후 7년이 지난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대장에게 헤롯 성전도 모두 불에 타 소멸됐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던져서 성전을 불타게 했는데 성전 내부를 장식했던 금들이 불에 녹아내려서 돌 사이로 스며들자 금을 캐기 위해서 군인들이 그 돌들을 다 헤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멸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제3성전은 환란성전, 적그리스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이유는 예수의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이 성전의 멸망의 아들, The Son of Destruction, 멸망에 가정한 것,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대적하는 자, The Adversary, The Enemy, 배도자, The 아바스카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성전 보좌에 앉을 것이고 성전 안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구촌이 전무후무한 저주 환란 천대 미문의 미증 후 대재앙을 당해서 파멸될 것이기 때문인데,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성전은 성전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이 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지상 재림 바로 직전 아마겟돈 전쟁의 제3성전 환란 성전에서도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그들과 맞서 싸울 군대들이 불에 탈 성전에서 금을 찾기 위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사건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환란성전, 적그리스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란성전은 지어졌느냐 아니면 지어질 것이냐입니다. 환란성전은 3년 반에서 6, 7년 정도 사용될 건물입니다. 메시아 초림과 신약 성경을 믿지 않고 유대교 종말론을 믿는 유대교 원리주의자와 보수 유대교에서는 제3성전을 메시아 성전으로 믿고 있어서 제3성전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다윗이 인구조사 죄를 회개하며 번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모리아산 그 장소에 지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말론 신학자 중에도 환란성전이 그곳에 건축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 유대인들은 그곳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건축 준비를 다 하고 기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와 시체를 장사했던 무덤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성지 순례자들이 여러 장소를 기념하듯이 솔로몬 성전 장소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 있는 그 장소가 솔로몬 성전 장소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황금돔 아래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길이 13.7m, 넓이 11m, 높이 1.8m의 모리아산 바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성경 내용과 다르고, 마호멧이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 유대 전승에는 황금돔 지하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실 때 떼어낸 원래 흙덩어리가 있다고 할 정도로 황금돔을 신성시하여 그것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모두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불원 장래에 적그리스도의 중재로 7년 중동 평화조약이 성립됐다가 계약 파기와 함께 적그리스도가 성전 보좌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할 성전이기에 적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환란 성전을 황금돔 자리에 건축해야 된다고 믿는 것보다는 1974년에 착공해서 1982년 8월 9일에 7년 만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완공한 예루살렘 대회당 주루살렘 그레이트 시너가그나 1984년 6월 17일에서 24일까지의 기공식 잔치에서 이 건물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착공을 해서 1987년에 2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성전으로 완공해서 미국의 대통령 부시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성전 봉헌식에 초대했던 그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시브리 대학의 카프만 박사가 유대 랍비 문서 미도트와 요세푸스의 기록 등 50여 가지의 단서들을 제시하며 주장하는 현재의 황금돔 이슬람 사원 장소가 아니라 황금돔 사원에서 330피트 북방 지점에 가까운 시일에 세워질 성전이라고 하는 학설도 인정을 하지만, 나는 제3성전 환란 성전이 앞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학설이나 주장보다는 이미 지어졌다는 학설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슬렘의 3대 성지의 하나인 메카의 카바와 메디나의 선지자 무덤과 마호멧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예루살렘 황금돔 중에서 기독교와 캐톨릭과 모슬렘이 성지로 인정하고 있는 황금돔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대지진으로 오마르 사온 돔이 무너져도 돈 많은 아랍 국가들이 다시 지을 것이고, 그래서 불가능하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전쟁을 하여 이스라엘이 이겨서 그 땅을 탈취할 때만 가능한 일인데, 그래도 17억 이슬람은 세계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그들의 성지를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3, 4년, 6, 7년 정도 사용되고 불타 없어질 환란 성전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수억의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지어진 예루살렘 대회당이나 대성전이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성전 건물이 됐고, 적그리스도의 환란 성전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환란 성전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보다는 이미 지어진 성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제3성전 환란 성전 문제로
종말론 신앙을 혼란케 할 것인데, 이런 때에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공중 재림과 휴거 전에 있을 징후들입니다. 징조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환난 성전은 휴거 후에 있을 성전 건물로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휴거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난 성전보다는 휴거 전 지구촌에 있게 될 징조와 징후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공관복음의 예수 종말론 강해를 통해서 휴거 직전 지구촌에 있을 징조와 징후 14가지를 알아봅니다. 마태복음의 9가지, 마가복음의 6, 7가지, 누가복음의 9가지 징조를 다 합치면 휴거 전에 있을 징조, 징후는 대략 14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신천지 이단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튜버 미혹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상망측한 그런 이론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 분별하면 신앙을 뒤흔들 수가 있고 미혹당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소란의 소문, 세 번째는 민족의 분쟁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오늘 지구촌은 오바마와 힐러리와 바이든이 관타나모 감옥에 투옥됐다는 괴담 소문에서 미얀마의 쿠데타,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이스라엘의 이란 전술핵 저장고 선제 공격, 이란의 북한의 굶주림과 내란 등 난리와 난리 소문과 전쟁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바로 징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구촌은 매일 매시간 불안과 무질서와 폭동과 반란의 각종 새로운 소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There shall be great earthquakes in diverse places, and famines, and pestilence, and fearful sight, and great signs shall there be from heaven이라고 했으니, 네 번째는 처처에